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로 3년간의 마태복음 강해를 마쳤어요. 또 마태복음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또 공부했었죠. 이 두 책은 모두 유대인 독자를 위해 쓰여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책 모두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예표들과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또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흥미로웠던 사실은 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수많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 그 예표들과 그림자들의 많은 부분이 다 레위기에서 나왔다라는 것들입니다. 레위기에서 등장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즉 우리가 레위기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 내용들이 훨씬 쉽게 다가왔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일은 좀 쉽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사실 레위기는 쉬운 책은 아니에요. 혼자 읽고 공부하기 어려운 책들 중에 이제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아마 레위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성경 통독을 도전해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재밌습니다. 여러 그런 등장 인물들과 막 에피소드들과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책처럼 막 술술 읽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도 중간까지는 재밌어요. 굉장히 막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20장부터는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그런 법들과 막 성막의 도면을 받고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읽을만 해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금만 읽어도 굉장히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레위기가 좀 지루하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용어들과 개념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별 차이도 없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들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나중에 금지된 음식들이나 뭐 정결의식 이런 쪽으로 가면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납득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레위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이건 법조문이잖아요. 뭐 율법들과 규례와 법도들인데 법은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재미삼아 법전 읽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총 613개의 율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274개가 레위기에 나와요. 한 40% 정도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많진 않아요. 이게 법이. 그러니까 마음 먹고 막 사법 시험 준비하듯이 외우려고 하면 다 외울 수도 있죠. 하지만 솔직히 흥미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는 건너뛰거나 혹은 대충 읽고 넘어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요. 하지만 그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외우도록 하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부터 읽어요. 레위기부터 외우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보면 5권이죠.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는 정확히 중간에 위치를 해요. 그 말은 이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 문학에서는 항상 그렇죠? 양쪽 끝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오면서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때가 많아요. 레위기 자체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책들이 이 레위기와 긴밀하게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언약의 내용들을 누구와 맺었느냐, 이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레위기에 등장하는 언약을 맺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한 책이에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율법대로 사는 훈련을 받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의 해설집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설교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 12권, 이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내용들을 잘 지키고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들이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리고 시가서들, 그건 레위기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을 또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고요. 그래서 뭐 다윗의 시들이나 시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그런 선지서들,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법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임할 저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레위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 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이 택함 받은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레위기는 그림자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복음.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이미 성취된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복음이 구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복음의 이 진가를 더욱 깊이 있게, 더욱 풍성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공식 외우듯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이 깊이를 다 알 수 없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의 레위기와 구약의 이런 책들을 살펴보면서 그 깊이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더욱 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풍성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몇 주 동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너무 막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막 은혜를 받고. 이게 쉽지 않은 책이지만 또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성경은 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능한 쉽고 또 재미있게 가르쳐 보고자 노력은 할 텐데 제가 원래 별로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렵다라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거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굉장히 또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책의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레위.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이 레위가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가족들과 세겜에 거주했을 때 그 유일한 딸 디나가 이제 그 땅에서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속여서 그러면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 혼인을 허락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움직임이 매우 불편한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이들을 급습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는 말은 약속의 땅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네 자리는 없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너무 빨리 안 돌아오니까 이 불안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이걸 보고 격분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래요. 이때 레위 지파가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자기 동족들 3,000명을 죽이는 그 일에 참여를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을 면한 장자들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안 죽었던 이 장자들 다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서 장자를 취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만을 취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들을 모든 가정에서 하나씩 취하는 거 말고 내가 그냥 너희 한 지파를 장자처럼 취할게. 그때 이제 장자 지파로 취함을 받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구별하여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께 구분이 되어서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역할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과 성막을 섬기는 자들, 나중에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다른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됐냐, 그리고 그런 거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다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다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된 거면은 그러면은 유다 지파는 또 뭐고, 그러면 또 요셉은 뭐고, 요셉이 또 장자로서 그럼 이건 뭐야 막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다 복음을 담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책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왜 읽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또 이제 레위기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이 제사장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고 교회들이죠.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이 출애굽기의 내러티브와 연결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따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아마 자세히 읽는 사람들이라면 출애굽기를 읽을 때 뭔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뭔가 마치 더 이어져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 가끔씩 뭔가 이렇게 이거 다음 속편 나온다 싶은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줘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지금 한국 성경엔 그렇게 안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외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는데, 원래 레위기의 가장 첫 시작하는 단어는 그리고예요. and.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뭔가 이어져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전에 있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 하면은 막 10가지 재앙, 막 홍해를 가르고 막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게. 하지만 언약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막 항상 이렇게 막 물 쫙 갈라지는 그거를 상상하지만, 물론 되게 중요한 얘기죠. 하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거 다 지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약 관계 맺는 거야.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구원해냈대요? 왜 언약을 맺었대요?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거하려고, 즉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같이 살려고 언약을 맺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인이라고 합니다. 혼인.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이 개념, 제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단어예요. 혼인. 이 관계가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남편에게 눈을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혼인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할 때 그거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 보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언약 맺기 전에는. 물론 죄죠. 하지만 아직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왜? 결혼하기 전인데 다른 남자 만난다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그러니까 언약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모두 다 일반적인 범죄입니다.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죄들이에요. 하지만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적하는 죄는 우상 숭배예요. 구약 성경 내내 말라기까지. 왜냐? 이제 혼인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남편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법적인 근거가 이제 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아내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매우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늘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한 것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이제 이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함께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아주 드물게는 증거막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지만 성막이라는 단어보다 더 흔하게 불리는 표현이 회막이에요. 회막. 회, 모인다라는 거죠. Tent of meeting.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 회막에 성막에 도면을 주세요. 이렇게 지어. 이렇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지시받은 대로 이 성막을 지어서 완성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딱 출애굽한 지 딱 2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성막이 딱 완성된 게, 그러니까 이제 1년이 꽉 차고 딱 2년째 시작되는 그때가 성막이 완성된 날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으로 들어오세요.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구름이 덮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함께 거할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고 영광이 막 찬란하게 강력하게 딱 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심지어 모세마저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얼굴 마주보고 대면했던 인물이에요. 막 얼굴이 막 빛나갖고 가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막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성막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이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회막에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rom the ten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시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받아갖고 이제 적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 시점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성막이 다 완성되어지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거기 밖 이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적으면서 그렇게 이제 쓰여진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 왜 나아갈 수가 없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딱 두 가지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거룩은 아닙니다. 하나는 정결, 또 하나는 부정한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에서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결은 거룩과는 달라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 구분됐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과 완전히 구분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그분만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늘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면 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무변하세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인간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결이라는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정결. 그거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 부정해질 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의 상태가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부정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요인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부정해져요. 근데 또 하나의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하죠. 근데 막 피부병 걸리고 막 피 흘리고 이러면 갑자기 부정해져요. 그리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한 상태의 인간이 실수로 시체를 건드렸다? 그럼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상태로 빠져버려요. 근데 모든 부정한 게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경우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심판을 받아요. 다른 말로 죽어요, 그냥.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제사로 그걸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혹은 실수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을 땐 정결 의식을 하고 정결하게 돼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밝혔듯이 인간의 정결의 상태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언제 정결에서 부정으로 넘어갈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거, 그게 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건 죄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매력을 느끼는 거고 어디서부터가 음욕을 품는 걸까요?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이게 선한 것에서 정결한 것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잘 자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인간의 바람이 탐욕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결함이라는 게 언제 죄로 빠져버릴지 우리도 몰라요. 언제 연약함에 빠져서 부정하게 되어버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정결함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부정과 접촉했을 때 항상 부정해지지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들이 정결하고자 힘쓰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렇게 훌륭한 선택들을 하면서 또 종교적으로 열심도 부리고 다 대단한 의지를 필요로 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지만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정결함으로는 그 무엇도 거룩하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 아무리 막 세상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해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들 그리고 정결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남편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와 정결 의식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여서 기름 부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대제사장을 세워야 하는지,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어떤 의식들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성막에 도면을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은 이렇게 세워야 돼 알려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성막을 도면대로 완성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까지만 보고 탁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라고 말은 했는데 그냥 끝나버리죠.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지 않고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애매하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끝나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 가면 기록이 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죠.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레위기 9장에 가서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막과 똑같죠. 성막에 도면을 주고 그대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어떻게 대제사장을 세워라 그대로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영광이 임하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 언약을 체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가 백성 중에 거할 집을 지어라 합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인 동시에 아주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말미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이어져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들이 이제 레위기에 쫙 나열이 되는 겁니다. 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게 레위기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방법들이 뭐죠? 첫 번째 제사와 의식들입니다. 레위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또 여러 책들이 그렇게 돼 있듯이 그런 카이아즘이라 그래요. 카이아즘.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마치 데칼코마니라 그러죠. 이렇게 탁 페인트 칠해놓고 접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끝과 또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서로 딱 맞는 상대들이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기서도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 맨 앞에는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해서 다룹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 5가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주 상세하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직접 이 제사를 드려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답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게 맨 앞이다 보면은 이제 맨 뒤쪽에 23장과 25장까지는 유대인들의 7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가장 앞과 가장 뒷부분은 제사와 절기들, 그러니까 의식들에 대한 기록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과 9장은 이제 아론과 아들들의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장면.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10장에는 보니까 이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는 그런 장면까지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게 이제 뒤쪽으로 가서 21장, 22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사장의 그런 자격 조건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내용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생리를 하거나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부정하게 되고요. 또 전염병이나 피부병, 뭐 혹은 곰팡이나 뭐 시체 이런 것들과 닿거나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다시 말하지만 그건 죄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정결의식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으면 안 되는지 막 이제 이런 기록들이 등장을 하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이제 짝을 이루는 게 이제 18장에서 20장 도덕적 정결함.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무엇이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면 28장에서 20장은 이제 도덕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중앙에 딱 16장 그게 레위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게 대속제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한 해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에요. 그게 이제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록처럼 맨 마지막 26장 27장에는 이 규례들을 지켰을 때 어떠한 상이 있을 것이며 어겼을 경우엔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다 기록을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 구조는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을 향해서 쫙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졌느냐? 굉장히 흥미로운데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정확히 성막이 완성되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한 달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회막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이제 from the tent가 아니라 in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이제 모세가 회막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이렇게 이어놨죠. 출애굽께서 못 들어가고 성막 밖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이 주어지고 나서 민수기 가니까 이제 모세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레위기에서 이 제사와 어떤 중보자와 어떤 정결 의식과 이런 절기들, 그런 내용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를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구조로 나누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함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 첫 번째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보는 거예요. 다 이게 예표고 많은 그림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참된 가치와 그 풍성함을 더욱 깊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더욱 깊이 알아가자.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는 함께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 구약 성경에 너무 능통한 사람이니까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또 그런 구조로 쓰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 복음, 교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 이런 것처럼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지,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제사는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인간 중보자들, 제사장들, 그들도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열심히 피하는 삶 역시 인간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는 모두 인간을 정결하게 하여서 단회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6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는 걸까요? 불가능한 명령을 지금 주시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와 이런 의식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영원히 이들과 함께 거할 것인지에 대한 그 완성에 대한 이정표들이고 그림자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거기로 향하는 이정표 보면 일로 가는 거구나 알잖아요. 레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이 명령은 이거는 우리가 구약의 명령들 보면 예수님이 전부 다 이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거룩하라는 명령은 신기하게도 계속 나와요. 계속 거룩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 것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자로 그리고 이정표로 보여주고 있는 게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했던 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다 아까 레위기에 나온 것들이죠. 다 이거는 장래일들의 그림자들이야. 그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야.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우리도 함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것을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함께 이것을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해오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는데 좀 레위기는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레위기는 그 안에서 조금은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뭐 5가지 제사 하면은 뭐 그 주제별로 첫 번째는 뭐 속죄, 번죄, 뭐 소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주제별로 나가면서 그래도 뭐 이제 보통 순서는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막 서로 겹치기 때문에 뒤 아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제별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너무 이렇게 늘어지거나 길어지지 않게 좀 이렇게 핵심만 해서 좀 그렇게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좀 딱 집중해 주셔서 함께 좀 레위기를 통해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레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바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실천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